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안에서 사랑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요. 친구 사이가 서로 깨어지고 멀어질 때 그 마음에 상처로 참 아픈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보다 더 아프게 깨어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에서의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실까요? 사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기대할 자원도 없는 황량한 곳, 그곳이 바로 거친 들이죠. 그러나 바로 그런 곳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루하루 만나를 의지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다시 거친 들로 부르십니다. 이처럼 거친 들은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도 거친 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단절이나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처럼 때때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황무지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을 때, 내 삶이 마치 황량한 거친 들과 같을 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그러한 분이 없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짜 위로, 참된 위로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인생이 황량하고 거친 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다시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거다, 바알이 곡식을 자라게 한다, 이러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바알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남편이다. 이러한 말씀은 단순한 회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5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공의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의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저주시는 사랑을 의미하죠. 긍휼은 엄마의 자궁과 관련해 있는 단어로 깊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은 결코 거짓이 없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성실하고 우리가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알을 섬기며 막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깊고 깊은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따스한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회복된 관계의 결과는 한마디로 응답입니다.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사람에 응답합니다. 모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이 모든 복이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기도가 응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살아나며, 관계가 회복되어야 메말랐던 그 삶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다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다시 돌아오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지라도,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친 들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남편 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응답하심으로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바알로 향하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다시 품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가 머리를 숙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의 곳곳에는 세상의 바알들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둠으로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사람에게 응답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현 선교사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목요일에 허리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 하나도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 지으며 밤 한숨 잠 못 자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친히 다가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앞두고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린 고3 수험생과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을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와 엎드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드시어 흔들림이 없도록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